따뜻한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따뜻한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성품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받아야 될 거룩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세상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성품이 필요하고 그 성품이 우리에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 3장 12절 앞부분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습니다. 거듭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용서받은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하여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안전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평온하거나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마귀의 계략과 유혹이 항상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는 6가지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의 진리인 것을 믿는 진리의 허리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의의 호심경, 교회 일원이 되는 복음의 신발, 연합하여 믿음의 벽을 만드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순종의 가치를 믿는 구원의 투구, 또 복음 전파에 순종하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 중에 복음의 신발은, 전투에 있어서 신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전투의 현장은 온갖 부러진 칼날들이 돌아다니는, 또 여러 뾰족한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위험한 곳입니다. 특별한 신발을 신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것이 전쟁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준비한 신발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그 신발이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 할 때 그 평안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이고 뜻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교회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건 교회 일원이 되어 성도들과 연합하여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과 안전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안정감을 느낍니까? 단단한 소속감을 가질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여전히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저출산을 걱정하면서도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해외 입양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해외로 입양 간 아이들 중에 성공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진 성공한 입양 아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한국에 와서 자기 부모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입양 간 나라에서 단단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로 입양을 갔지만 그 아이는 노르웨이 사람도 아니고, 국적은 노르웨이 사람이지만 노르웨이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닙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야? 자기의 단단한 소속감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의 친부모를 찾으러 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 유명한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그 대학병원에서 신앙생활과 수명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수명에 있어서 약 8년의 차이가 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8년 더 삽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8년 더 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가대로 봉사하는 사람은 1년을 더해서 9년을 더 삽니다. 이유가 뭔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는 단단한 소속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의 핵심은 단단한 소속감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단단한 소속감으로 내 교회, 우리 속회, 우리 선교회, 이렇게 단단한 소속감을 누리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8년에서 9년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순간에 회심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회색 인간이 됩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변절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늘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던 인간이 갑자기 회심했다고? 위장 아니야? 속임수 아니야?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회색 인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교회 공동체로 속하게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은 사도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그를 데리고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다 증언해 줍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고 단단한 소속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울은 단단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내 교회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단한 소속감이 우리를 안정감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선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깊은 믿음의 배려와 또 사랑이 있는 교회를 만나는 것 큰 축복입니다. 동시에 그런 교회를 만났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가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사랑의 공동체로 계속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속한 교회, 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지켜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속한 교회, 이 화도시온 교회를, 화도시온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선한 성도들이 있는, 선한 중직들이 있는 좋은 교회예요. 이 좋은 교회를 어떻게 계속 변질되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로 지켜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지켜나가려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했습니다. 옷 입으라는 건 이런 성품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건 저절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 입으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긍휼입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오익티르모스입니다. 영어로 컴패션입니다. 교회 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실패한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을지
그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공감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나한테 세상에 없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 자비입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입니다. 이건 고통과도 관련이 있는데 고통당하는 사람의 결핍을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가서 저녁에 따뜻한 음식을 하나 가지고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비록 작은 돈이지만 또 힘내도록 봉투 하나를 준비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 가서 설거지를 대신해 준다든지, 그 가족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소를 대신해 준다든지,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준다든지,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 다음 겸손입니다. 겸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 프로순네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 다음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입니다. 뜻은 뭐냐?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한 게 어떤 거냐?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일부러 가르쳐 주려고 덤벼들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요청하지 않으면 알고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또 내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대화와 소통을 하는데 꼭 필요한 성품들입니다. 자기를 낮춰 주장하지 않아야, 또 함부로 가르치려고 덤벼들지 않아야, 과도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여러분 소통이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고백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을 아끼지 않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반대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떤 거냐? 내 마음이 건물 높은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착시 현상이 벌어집니다. 높은 건물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사람이 작아 보입니다. 손톱만해 보이고 모래알처럼 보입니다. 본래의 모습보다 훨씬 작게 보입니다. 교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작아 보이고 모든 사람의 수고가 다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만드는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 연합이 파괴되고 깨트려지게 됩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처음 암을 발견했던 건 2003년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그 암은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연기에 속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스티브 잡스는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성과를 냈던,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때 내가 세계에서 최고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권유하는 의사의 그 권유를 뿌리치고 내가 잡스인데 그랬습니다. 마음의 교만으로 착시 현상을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9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에 다시 검사를 하자 종양이 너무 커져서 말기 상태가 되었고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부랴부랴 수술을 받았지만 너무 수술이 늦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교만할 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 마크로투미아입니다. 뭐냐? 가르치고 야단치고 혼내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좀 깨닫도록 그렇게 권면해라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아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린 다 다르잖아요. 살아온 것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입장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나오는 불평과 비난과 무례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는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게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내가 풍성한 긍휼의 통로, 자비의 통로, 겸손의 통로, 온유의 통로, 오래 참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따뜻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속한 교회를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둘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수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실수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여 쫓아내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나와 교회에 큰 피해를 줬더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란 뭐지요? 용서란 헬라어로 차리조마이입니다.
뜻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린 다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다 거듭나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자들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공사 중에는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실수와 실패를 용납해야 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실패와 실수를 딛고 일어날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새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직분을 맡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때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실수해도 돼. 얼마든지 실수해도 돼. 교회 공동체는 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실패해도 돼. 실수와 실패를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래야 성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속한 교회를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성도를 항상 존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마음 깊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에 존중이 더해져야 합니다. 네가 뭘 알아 하는 멸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든든하게 서갈 수 없습니다. 든든하게 서가려면 반드시 모든 사역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은 경청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수고를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존중이 있도록, 모든 것에서 존중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를 두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십니다. 확실한 소속감을 가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계속 안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을 늘 공급받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의 실수와 실패를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모든 일에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인정해야 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해야 할 때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만 건강하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나라에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만 지켜낼 수 있으면, 교회만 건강하게 붙들 수 있으면, 교회만 건강하게 세워져 있으면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고 넉넉하게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교회, 120년의 역사를 가진 12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교회가 더욱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